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바치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드리는 한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또 낭비로 느끼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드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냈던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또 이 귀한 것을 바치고 있는 여인을 보고요, 또 몇몇 화를 내면서 꾸짖고 있는 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요한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 가룟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자, 그 결과 그 집안은 향내 가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가 온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은 많은 양을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의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로 되나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루 10만 원을 우리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해봅시다. 요즘 훨씬 더 비싸기도 한데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그 얘기였고요. 사실 300일이라면 거의 1년치 봉급을 쓰지도 않고 모았던 큰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부으시면서 다시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부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향수들을 뿌리는데, 자, 이처럼 전체를 뿌리지 않고 몇 방울씩 뿌려줘서 오시는 손님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섬김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옥합 전체를, 어찌 보면 1년치 봉급이 될 수 있는 그 큰 것들을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붓는 모습을 보면서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행위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또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 마리아를 나무라고 꾸짖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 그를 바라보고 너무 지나치다, 저렇게 낭비해도 되나? 라고 얘기하며 꾸짖고 화내고 있는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주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도 드리고 매주일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면서 형편도 어려운데 참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기꺼이 정말 큰 일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바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고 또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책망하고 속에서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겠는가? 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혼돈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때 주님이 변호하십니다. 자, 6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7절부터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절. 그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다. 여기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자, 이것은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의 부었던 그러한 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 줘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기억하게,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우리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낭비 같은 뜨거운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분이 다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또 헌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은혜들을 따라가는 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교회마다 이런 마리아를 닮은 헌신자들이 뜨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자, 왜 변호해 주셨을까요? 자, 마리아가 너무 무안해하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변호해 주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이 진정한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그를 두각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 낭비같이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는 쓰지를 못해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정말 많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단번에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또 연애를 하고 있는 또 커플들이 보면 자기 짝꿍을 기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엔, 진정한 사랑엔, 참된 사랑엔 낭비성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들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부모들에게서 이제 어린아이가 나면 정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옷을 사줘서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 보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쁜 옷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면 뭐 또 할 텐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 보면 누구에 물려받아서 입기도 하는데, 자기 아이에만은 새 옷을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려 입는 것보다는 새롭게 사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옷은 아기가 크는 바람에 입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꼭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 부모가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낭비성 같은 이런 뜨거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한번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낭비성 같은 이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 주님에게 한번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뜨거운 사랑을, 진짜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성 있는 그러한 뜨거운 헌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낭비성 같은 이 사랑이 한번 표현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뜨거운 낭비성 같은 사랑을 마리아처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표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주님의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누구에도 손길이 가지 않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한번 표현하면 그것이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대상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들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주었던 뜨거운 사랑, 돈으로 하면 얼마를 받아보셨습니까? 자, 몇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십만 원입니까? 몇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천만 원입니까? 기억되는 게 얼마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말 한번 놀랄 정도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번 조금 더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요? 가족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계산하고 따지고, 자,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정말 나는 그거 써보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같이 앉아 있었던 분은 보시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진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일에 표현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헌신들이 한 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향한 낭비 같은 뜨거운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낭비를 낭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으셨다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 보면요, 돈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맨날 돈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데 참 구차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내 것을 있었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바치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표현했을 때 거기서 누리는 행복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요, 매일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늘 피곤하다, 힘들다 막 표현하는 분들이 늘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보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자꾸 계산하고 빠집니다. 내가 몸이 너무 이어서 안 합니다. 그분들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목녀님들, 나이 드셨던 어른들, 장년 목녀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한데 참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또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어지러워서 힘든데도
기꺼이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박윤희 목녀님 여기 계시는데 젊을 때부터 아프다 소리를 하고 늘 몸에 통증들을 살고 있어서 참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술만 해도 막 여러 안한 부위가 없을 정도로 참 아픈 가운데 있는데, 자,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끼고 와서 참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하고, 그리고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3일은 우리 VIP를 만나고 이틀은 목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보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아픈 티가 전혀 나지 않도록 늘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픈 몸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이 건강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셔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사랑을 드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아픈 몸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을 때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 최선의 것을 뜨겁게 한번 드려지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자,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뜨거운 사랑은 못 됩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랑에 축복하십니다. 반응하십니다. 그것을 딱 변호하시고 그렇게 나무라는 자들에게 아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할 만한 일을 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마리아의 그 고귀한 헌신이, 뜨거운 사랑이, 낭비성 같았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되기로 한번 결심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낭비성처럼 보여져도,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과 이 헌신을 어떻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나 하면 1절, 2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키나 하면 가룟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아끼고 아꼈던 자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의 인생은 배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음모와 배신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열한 세상의 그 한복판에 가장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처럼 활기에 드러나서 그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하고 정말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주님께서 들추어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들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받게 만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정말 아끼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낭비성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마가는 또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데요, 누구냐 하면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집 주인입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가져셔야 되니까 제자 2명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드실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할까요? 라고 묻게 되니까 자,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가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여인을 따라가라. 자,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느 집으로 가는데 어느 집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쓸 집안 내놓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깔아서 준비했던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준비해라. 참 이 집 주인은요, 집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더 이상 터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준비된 것을 내어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집을 기꺼이 제공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집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집주인처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제공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 위에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 시간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때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 나를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저는 아니지요라고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자, 21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시작. 자,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이 말씀하시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가룟 유다가 빵을 찍어서 포도주에 담그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함께 떡을 찌고 있는 그가 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팔자다고 얘기했고 이미 이전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은전을에 팔기 위해서 다 결심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파는 자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가운데 콕 찍고 있는데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한 집주인의 예수님을 위한 헌신된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이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비열한 배신자의 그러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가룟 유다는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았다면 가룟 유다를 좀 말리시지, 그러지 말라고 좀 붙잡으시지, 그래서 배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해보나요? 꼭 이렇게 죄짓게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못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기로 결심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강권적으로 죄를 못 짓도록 막을 힘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그대로 주십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엄청난 어떻게 허비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도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또 하나님이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타락한 마음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굳게 찾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죄의 자리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막연하게 언젠가는 죄질 생각이 없어지겠지, 하나님도 죄짓지 않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요, 참 이렇게 불편한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감각들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믿으려고 했던 분들이 오면 자,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요, 윤리 도덕적이고 법적인 부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헌법을 깨서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윤리조적으로 잘못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러한 어떤 그 불법적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일을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원들을 대리로 대행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에 목쳐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요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원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가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또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 윤리적인 죄는 나중에 죄인이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더 강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예수님의 인정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었기에 작은 욕망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신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면 그리고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정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마음의 결심을 받들고 믿음의 첫발을 내디디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너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도너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살이 계속 찝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도너츠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며칠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도너츠 생각이 납니다. 집으로 오려면 도너츠 집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블록만 이렇게 돌아가면 그 맛있는 도너츠 집이 이용하던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오던 길에서 조금 더 수고해서 도너츠 가게를 이렇게 지나옵니다. 지나오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너츠를 먹고 싶지만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열려 있고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오고,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도너츠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너츠 가게를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보통 때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계속 도너츠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해가지고 빵집으로 다시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갈 때 정말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먹겠습니다. 이제 말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도너츠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빵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내가 5분 동안 기다리고 서서
문이 열리든지 누가 오든지 나가든지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먹겠습니다. 가서 5분을 기다렸더니만 사람이 여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도나츠는 너무 먹고 싶은데 다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야 정상이죠. 근데 진짜 먹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에 또 갑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란 첫 발을 내디디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그것이 싫고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딱 올 때 일부러 빵집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직행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첫 발입니다. 유혹되는 장소, 정말 거기에서 먹을 길을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첫 발을 내디디냐, 그렇지 않고 주님이 원하셨던 정말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첫 발을 내디디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심하고 안 그랬다고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혹시 술 끊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술 친구들과 먼저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자리에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안 먹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은 이런 술의 중독에 빠져 있었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술보다 끊기 더 힘든 게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에 가지 않으려면 거기 장소 가지 않아야죠. 그러나 계속 보면 도박했던 사람들은 했던 사람이 연락 옵니다. 그래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핸드폰에 그 연락처 다 잠재워 놓고 연락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발을 내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분위기, 유혹하는 장소, 유혹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것. 자,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결단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은 다름이 아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자, 목장에 가서 내가 사실 이런 중독이 있다, 참 부끄럽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듯이 고백을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자, 목권 식구들이 한번 그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유혹하는 생각이 들 때, 술을 먹고 싶을 때 목자에게 다시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유혹이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목자가 기도해주고 계속 만나서 다른 일들로 거기에 정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참 이런 삶의 죄와 중독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결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이 결정권과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반면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뒤돌아서지 않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멀지 않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 내가 다시 물으겠다 하니까 그 돈을 그냥 흩어버립니다. 자, 그때만이라도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살로 비참한 운명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를 팔아넘긴 배신자로, 많은 사람의 믿음에 실패한 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낭비성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목장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마리아와 집주인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고받았던 우리 오늘의 레마 말씀 헌신 카드 한번 좀 내시고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한번 적는 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말씀 적어 보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는데 하나님, 나도 뜨거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든 이웃에게 하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발표해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중독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잘못된 죄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자, 목장 앞에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자, 그리고 주님께 함께 기도를 하고, 자,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움의 손길 첫 발을 내디디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리아처럼, 그리고 집주인처럼 아름다운 헌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적으셨다면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낭비 같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드려지는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집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 집을 내어드리고 내 재산도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죄 가운데 있을 때, 중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곳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목장에서 함께 그것을 내어놓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발 앞에 모두 드려요.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한번 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재헌신합니다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세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상공부하기 원합니다 하시면 표시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자리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작을지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것 작을지라도 주발 앞에 모두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께 들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요.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발 앞에 모두 드려요.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집도 하나님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운 주 예수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것 적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필요로 하시면 시간도 재물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집도 오픈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처럼 또 집을 드렸던 집주인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보다 더 위에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지나칠 정도로 낭비성 있게 보여지는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